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특별히 이 절기를 기념하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시간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모이는 공동체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며 또 더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두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딸들이 장성했을 때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 전통은 절대 우리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조상이 너희들은 절대 우리 집안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 고조 할아버지는 너희들은 절대 개를 키우지 마라, 그래서 그 집안에는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개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집안에 크게 가훈이 되었습니다. 그런 집안 전통 속에 쭉 살다가 이제 애들과 함께 뭔가 해보려고 그 어머니가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바비큐 집을 오픈해야 되겠다. 우리가 소고기를 세상에 우리도 먹고 소고기 먹는 그런 분위기를 좀 세상에 퍼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바비큐 집을 어디다 열까 생각하다가 분당에 소금할기라고 하는 바비큐 집을 열었습니다. 소금할기, 솔틀릭이라고 하는 분당에 바비큐 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붙이고 사람들한테 이 최고의 바비큐다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두 딸 또 열심히 어머니를 도와서 가게가 막 잘 됐습니다. 가게가 잘 되고 돈이 모으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제 2호점을 열었습니다. 일산에도 일산에도 소금말기라고 바비큐 집을 열었습니다. 일산에서도 너무 장사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되다니 3호점을 열어야 되겠다. 강화문에 3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연간 매출이 막 억대를 넘어가는 대단히 이제 비즈니스가 잘 되는 부자가 된 겁니다.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둘째 딸이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첫째 딸은 대단히 착실한 딸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도와서 장도 보고 그리고 가게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도울까 생각하다가 대학교 가서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잘 모든 것을 가게 정리도 하고 해서 그만큼 집안 살림을 왕성시키는데 부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첫째 딸은 그렇게 착실하고 대단히 책임감이 있었는데 둘째 딸은 막 꿈이 많은 소녀인 거예요. 꿈도 많고 또 대단히 모험심도 강한 둘째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왔어요. 엄마 죽고 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돈 다 나눠가지고 언니하고 내하고 가져갈 텐데 나는 좀 이루고 싶지가 않아. 엄마 나한테 먼저 그 내 몫을 나눠줘. 그럼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는 둘째 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둘째 딸은 대단히 꿈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도 좀 팔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폐물을 다 나눠서 너에게 너 몫을 내가 폐물을 챙겨줄게. 엄마가 주식도 꺼내고 그리고 또 주식을 건네주고 이건 여의도 가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봉헌한 보석함을 꺼내서 다이아몬드도 챙기고 또 루비도 챙기고 여러 가지 보석들을 챙겨서 이것이 너 몫이다. 줘라. 엄마 생각에는 얘는 어쨌거나 모험심이 강하고 꿈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집에 한국이나 분당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접 한번 경험하고 고생해봐야 나중에 사람이 되어서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주식과 또 보석을 줬는데 딸은 그 주식과 보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여의도 정권거래소에 가서 돈으로 바꾸고 그리고 보석들을 가지고 보석집에 가가지고 다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파리로 가자. 프랑스 파리로 가자.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야. 이 답답한 한국에 있을 수 없어. 한국 남자들은 또 마음에 안 들어. 다들
고집 세고 다들 쫀쫀하고 프랑스 파리로 가서 그곳에서 나의 멋진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돈을 다 챙겨가지고 비행기 항공 티켓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리행 비행기를 타게 된 것입니다. 파리로 fly 파리 파리 그래가지고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이야. 그리고 에벨탑에 가가지고 셀카를 막 몇천 장을 찍는 거예요. 이래 찍고 저래 찍고 막 가가지고 바에 가가지고 프랑스의 멋진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 눈도 크고 막 코도 높고 막 너무 잘. 역시 잘 왔어요. 도저히 나는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남자들도 이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돈을 펑펑펑 쓰니까 프랑스 남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일부러 유혹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그러면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파리의 여러 곳에 가서 강가에서 막 맛있는 고급 음식점도 먹고 막 매일 와인도 먹고 막 바에 가서 춤도 추고 막 또 남자들 친구하고 개선문에 가가지고 개선문 앞에서 셀카 같이 찍고 레마르크의 개선문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며 어디에서 조앙 마두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장면을 어느 아파트일까 찾으면서 막 저기 막 환상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재밌게 파리에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갖고 온 돈이 상당히 많은데도 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야, 잡을 잡아야지. 그래, 어디 가서 잡을 잡을까? 쌍절이나 거리로 가보자. 그게 수십만 원 명품점인데 내가 거기에 뿌린 돈이 얼마야? 그 쌍절이나 거리에 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뿌렸던지 거기에 있는 가게의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다 아는 거예요. 이 딸을, 둘째 딸을.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내가 좀 잡을 잡고 싶습니다. 하도 쌍절이나 거리에 뿌리는 돈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아주 고급 명품점에, 명품 가방점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비록 갖고 온 돈은 다 떨어졌지만 그곳에서 일해서 버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여전히 기쁘고 즐겁게 프랑스의 거리를 누비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리에 테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파리 인근의 6군데에서 테러가 발생하며 130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더 이상 그 거리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거리가 사람으로 메어 터져지던 상절이나 거리가 텅 비게 된 겁니다. 주인이 와서 우리 가게를 떠나라. 더 이상 우리는 외국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너무 불안해. 그리고 지금 가게에 손님도 없고 다음 모든 비즈니스가 죽어가고 있으니 너를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다 하고 내보낸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그동안에 하도 참 사귀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야,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개 키우는 사람인데 거기에 사람을 구한다더라. 거기에 가서 알아봐라. 야, 어떻게 개 키우는데요? 우리 집 가문이 개고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절대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게 우리 집안의 가문인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글을 쓰셨어요. 개를 키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친필로 쓰셔서 우리 집에 붙여놨는데 내가 어떻게 개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지금 굶어 죽게 된 겁니다. 나와서 어떡하나. 어머니는 매일 분당 1호점에 나와서 음식을 열고 준비하고 가게를 오픈하면서 언제 나의 둘째 딸이 오나를 기다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 내 둘째 딸이 뛰어오지 않을까. 손님들이 올 때마다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혹 나의 둘째 딸이 오지 않을까. 아쉬움 속에 기다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우리 둘째 딸이 올까 봐 가게 문을 닫고도 주위를 돌아보면서 둘째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런 삶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카톡이 온 거예요. 카톡이 타 왔어요. 엄마,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이칠 날 있으리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 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들으는 이치오리라. 그러나 또한 뜻 그렇지요. 그리고 살뜰히 못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나요. 엄마 나 잘 있어. 팔이 너무 좋아. 나 잊어버려. 기다리지 마. 카톡이 끝나버린 거예요. 엄마가 너무 슬펐습니다. 이야, 얘가 언제 돌아오나. 그런 카톡을 받고도 엄마는 계속 딸을 기다렸고, 그 딸은 이제 거지가 되어서 개 파는 집에, 개 키우는 집에 취직이 되어서 개들한테 개밥을 주면서 매일매일 생활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거기서 저는 몇 푼 돈 받아가지고 가다가 샌드위치 하나 사고 또 물 한 병 샀어요. 끼니를 때우는데 파리에는 너무너무 가격이 비싼 겁니다. 샌드위치 하나 물 한 병 마시고 나면은 갖고 있는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매번 다시 일하러 개 키우는 집에 오게 되면 배가 쫄쫄쫄쫄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개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개밥 주면은 그 양고기, 닭고기, 소고기 섞어진 개밥을 막 개들이 먹고, 또 가끔 가다가 주인이 개들 주라고 치킨 스트립도 줍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개들한테 치킨 스트립 던져주면 개들이 막 치킨 스트립을 막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치킨 스트립이 자기도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치킨 스트립 10개를 주면 개들한테 나눠주라 그랬는데 9개를 주고 하나를 몰래 자기가 먹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주인이 확 났어요. 아니 내가 개 보고 치킨 스트립 주라 했지 너 보고 먹으라 그랬냐고. 주인한테만 너무 혼이 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뒷마당에 가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앉았어. 야, 나는 개밥을 먹고 싶어도 나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었구나. 한없이 울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 우리 엄마 그 소금 핥기의 바비큐 집에는 수십 많은 바비큐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냐. 내가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 딸이 아니야. 내가 이 중에 여기서 일하는 일꾼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방에서 일하라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고, 고기 자르는 데서 일하라 그러면 고기 자르고, 또 웨이트리스로 일하라 그런다면 내가 일할 거니까 엄마 제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사정을 해야지. 그럼 아마 엄마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겨우겨우 빌려서 화물선을 타고 한 달 반 만에 부산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산항에 도착했는데도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트럭들 조금씩 빌려 타면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또 손들고 천안까지, 그래서 겨우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한날 어머니는 오늘 또 혹 내 딸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던 딸이기 때문에 그날 또 가게 문을 열고 혹시 내 딸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어머니는 혹시 내 딸이 아닐까 계속 가게 문을 쳐다보는데 한날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다 홈리스가 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머리도 흥크러지고 엉망인 거예요. 신발도 다 찢어지고 옷도 청바지 하나 갖고 왔는데 청바지도 찢어진 청바지 그거 다 입고 이렇게 누들누들 오는 겁니다. 엄마가 딱 보니까 자기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뛰어나갔어요. 그 딸이 엄마한테 뭘 말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엄마가 가서 그 딸을 끌어안고 그 딸의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왔구나. 엄마, 나는 엄마 딸이 아니야. 나는 엄마 가게에서 그냥 일꾼으로 일하려고 해. 엄마는 딸의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가게 안에 일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 너 빨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 그거 있지? 샤넬 내가 입으려고 사온 거 그거 가져와. 딸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샤넬을 입히고, 그리고 내가 그 신으려고 사놨던 구찌 신발 구두 갖고 와. 구찌 구두를 딸의 발에 시키고
그리고 손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끼고 갔는데 다 팔아먹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쫓아가서 보석함을 열었어요. 엄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냈어요. 그 딸의 손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야,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내가 특별한 손님이 오면은 바비큐 구우려고 놔줬던 텍사스 오스틴에서 수입한 그 소고기 있지? 그것으로 바비큐를 구우라.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다 먹고 즐기자. 내 딸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 딸을 잊어버렸다가 오늘은 다시 찾은 날이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 바비큐 집이 축복의 날이 된 겁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에 전부 연락을 했어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 손님한테 공짜로 바비큐를 줘라. 그래갖고 일산 광화문에서 다 수십만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바비큐를 먹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에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는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함께 있다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될 때 그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거기에 이미지가 그대로 물려받게 전수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많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기를, 교회로 나오기를, 하나님의 품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오늘 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겪고 또 내지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템프테이션,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트라이얼, 시련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교회로 와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계속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누가 열애형편 가운데 교회 못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뭘 하나? 왜 내에게 오지 않나? 왜 나의 집에 오지 않나? 바로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속에 망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은 신라의 박재상이 왕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는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가서 그 볼모를 구해서 오게 되죠. 오자마자 또 다른 왕의 동생이 일본에 볼모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려서 자기 아내의 얼굴도 보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으로 떠났을 때 그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게 됩니다. 통곡을 하며 남편의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박재상은 일본에 가서 결국은 신라의 왕의 동생을 비밀리 탈출시켜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 땅으로. 그렇지만 그 사실이 발각되어 본인은 체포되고 구금되고 일본의 왕들이 회유를 하게 되죠. 너가 만약에 일본의 신하가 된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박재상이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비록 계림의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외국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 결국은 절개를 지키다가 불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아내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이 오기를 현해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국사기의 전통에 따르면, 삼국유사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은 그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일본 쪽을 바라보며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부석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스기빙이 되게 되면은 목사들은 두 가지로 설교하죠. 하나는 감사, 하나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 오늘 생스기빙 디너를 오늘 하고, 그분들은 또 가정에 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생스기빙 날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디너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목요일이 되게 되면 여행 가실 분들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또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는 시기가 바로 미국에서는 이 생스기빙의 절기입니다. 함께 모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집을 나갔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나는데 행방불명이 되게 될 때 많은 부모들이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스기빙 선데이를 맞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오니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속에 돌아오며 항상 그 속에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곳에 기쁨과 행복과 풍요가 있을 줄로 생각하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또 풍성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함께 모임으로 이 속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